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자, 역대상은 사무엘 하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 이 해설을 보면 포로 귀한 자들이 역대기를 썼기 때문에 역사를 재조명한 거예요. 똑같은 기간이지만 재해석했다는 것. 그리고 성전 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해서 성전에 대한 메시지가 많죠. 자, 그래서 다윗의 계보와 통치로 구성된 게 역대상입니다. 자, 역대상은 사무엘하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를 다루고 있어요. 이 차이를 보면 단순한 역사적 서술이냐 아니면 그것에 대한 재해석이냐. 그 역대기는 성전을 더 강조했고 또 역대기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남왕국만 서술합니다. 그 제사장적 관점이고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라는 거죠. 자, 아담의 계보로부터 시작한 거는 잃어버린 조국, 다시 그들의 뿌리를 찾는 시작이었어요. 이스마엘과 에서의 계보까지 보여준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갑자기 나오죠.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해보세요. 고통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고 반전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질문했어요. 이 사람 가족관계가 안 나와 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있는 서기관 종족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 지명과 인명이 연관관계가 있다면, 그래서 학자들은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을 말씀을 필사했던 집안으로 보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유다처럼 번성하지 못했다라는 한마디로 기가 꺾여요. 그래서 왜 이들은 반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나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주어진다고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일어나고 하나님 붙들지 않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루벤 지파는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역사는 반복된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를 바꿔놓으셔야 돼요. 유다는 주권자를 냈죠.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 있었다. 그래서 이 긴장관계가 늘 있었던 겁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는 2번이나 족보를 언급했어요. 이거는 보충 설명입니다. 제가 막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기원자 계보 가운데 사울왕의 계보가 나와요. 왜죠? 다니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니까 한번 찍고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즉위할 때 시온성의 여부수 종족을 몰아내는데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다고요? 요압. 이 사람 상당히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권력에 대해서는. 자, 그때 이제 밀로 채우다라는 뜻인데 다윗성을 강화하면서 성전을 놓을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예배자 다윗에 대해서 역대상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도망자 시절에도 거국적인 지지를 받았고 전국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초대했고 자신의 잘못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고 미갈에 대해서도 밧세바에 대해서도 자세한 언급이 없어요. 이 사람을 그냥 예배자로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미화시킨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점을 어디에 맞췄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더 설명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자 예배자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은 세상의 직업이 아니라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의 첫 번째 부르심은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할 것은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예배자 다윗에 대한 해석, 모든 게 성전 준비를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성전 당부하고 조직하고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를 전해주고 거의 모세 같은 분위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왕이자 예배자로.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꿈이 있는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예배에 대한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 꿈의 구장이라는 데 보면 If you build it, they will come. 이거 옥수수밭, 아이오와주의 옥수수밭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꿈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야구장을 세웠더니 정말 전설의 야구 선수들이 모이게 되는 얘기죠. 처음에 그 선수가 여기가 천국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아이오와입니다. 영화의 말미에 그 주인공이 여기가 천국인가 보군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격동했다, 역대상은 사탄이 충동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교만도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가문을 반역한 것, 그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사건, 안 좋은 사건, 고난, 역사적인 어려움을 단순 논리로 해석하지 말고 균형 있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공격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대의 문제도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결국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했는데 사무엘하는 은 50이고 역대상은 금 600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타작마당을 샀을 뿐만 아니라 모리아산 전체를 산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부지를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오히려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말하는 성전 건축, 솔로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성전을 못 지으게 한 건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 하나님이 평화의 사람 너를 통해서 세운다고 하셨다. 읽어볼까요? 평화의 사람이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집을, 이곳에 평화의 왕이 오실 것입니다.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슐로모, 이게 샬롬에서 나온 이름이잖아요. 예루살렘, 제루살렘, 이게 샬롬이죠. 샬롬의 도시. 자, 역대하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에 대한 해설인데 뭐 성전 중심이니까 남유다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을 대상이라고 씁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역상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역대상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 미화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전과 예배를 강조하는 역할을 부각시킨 거고요. 역대하를 보면 남유다 왕들이 열왕기에서 미화된 부분들을 다 낱낱이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기술에는 사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역대기는 쓴 것이죠. 그래서 장단점을 아주 자세히 썼다고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역대하는 열왕기에 대한 해설인데 솔로몬부터 유다 왕들까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자 솔로몬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놋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왜 나무대가 아니고 놋대일까? 무릎이 펄펄 끓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의 상상인데 읽어볼까요? 솔로몬도 왕이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왕으로 자기 뜻을 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로 사는 게 중요했어요. 그걸 나중에 놓친 거죠. 솔로몬 불이 내려서, 제가 지금 역대기는 열왕기에 안 나오는 얘기만 할 거예요. 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심. 바로의 딸의 왕궁을 다윗성에 둘 수가 없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이방인이 내 아내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둘 수 없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고백이었어요. 그는 왕이자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기 출처를 써놨는데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제일 잘 나온 그림이에요. 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찾으면
사하고 고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원하시는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니까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자, 다시 남유다 1대부터 19대까지 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안 나오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의 경건자들이 다 내려왔다고요. 르호보암이 범죄했지만 스마야가 예언을 한 이후에 겸비했더니 하나님이 시간을 유예해 주셨죠. 이대왕 아비야 때는 일장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이죠. 그리고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도와주셨어요. 50만 명이나 죽이고 성읍들도 탈취하는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단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로보암을 무너뜨린 주역이 됩니다. 3대왕 아사 구스와의 전쟁에서 부르짖자 승리를 주셨어요. 선지자의 예언에 힘입어 종교개혁을 했고 성견자 하나니가 책망했는데 그 사람은 옥에 가두었잖아요. 자, 이 사람은 선한 왕이었는데 왜 발에 병이 들어서 죽었는가?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견자 하나니를 감금했기 때문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되어 있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서 그 피값을 찾겠다. 발에 병이 났는데, 발병한 게 아니고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의원만 찾았어요.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굉장히 막 이렇게 좀 강렬하게 질문하셨어요. 아사가 역대하 14장에 보면 산당을 제거했다고 되어 있는데 11개에 보면 산당 제거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봐라, 성경이 불일치하지 않냐. 성경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제가 그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질문하신 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역대하 15장에 산당 제거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질문하세요. 자, 아사의 1차 때는 산당을 제거하고 태양상 제거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 백성들은 다시 다 빌드업했고, 그리고 2차 때는 산당 제거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익스펜션 버전, 즉 풀 버전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여호사밧, 그가 하나님을 찾자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국의 사람들 레위인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고 사법 개혁하고 아주 감동적인 사건이 나오죠. 찬양대를 세워서 승리를 거두는. 할렐루야. 여호람 5대 왕입니다. 즉위 후에 아우들과 방백들을 칼로 죽였어요. 그래서 선지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너보다 의로운 동생들을 죽였구나. 이게 뭔가요? 가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죠. 아달랴. 기억하시죠? 이름? 이세벨의 딸이 누구라고요? 아달랴. 네, 그 아빠의 그 딸 아달랴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달랴입니다. 예언대로 창자가 빠지는 큰 질병,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자, 왕이 아닌데 여호야다를 왜 썼을까요? 네, 아달랴를 처형하고 요아스를 세운 사람이죠. 근데 130세나 살았어요. 왕정기의 130세는 거의 기적 같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왕 외에 유일하게 왕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예배자의 헌신으로, 이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8번째 요아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유다 방백들, 방백이라는 건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움직여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리더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로워도 중요한 겁니다. 그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경고하는데 돌로 쳐 죽였어요. 야, 이건 정말 완전히 은혜에 대한 배신이죠. 자기 목숨을 건져준 사람인데. 의문이 뭐였죠? 왜 신복들이 밀로에서 죽였는가?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해서 반역을 당해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 피값을 찾으신 거예요. 9대왕 아마샤, 에돔 원정시 북이스라엘 10만 명을 용병으로 돈 주고 고용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돌려보내라고. 손해 아니냐? 하나님 더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에돔을 이기고 나서 세일 자손, 이게 에돔 지역이죠. 그 신들 가져와서, 그러니까 야, 네가 거기서 이겼는데 왜 그 신들, 그 우상 단지들을 데리고 오냐?
근데 선지자에게 역정을 내죠. 왜 아마샤 이게 북이스라엘과 싸워갖고 패전당하고 결국에는 반역의 무리를 피해 라기스로 도망갔다가 죽었죠. 왜 하나님 요아스에게 패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는가? 아마샤에게. 이거 잘못 쓴 것 같네요. 어디? 위에 1번, 2번, 즉 하나님 앞에 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이제 아마샤. 자, 10대 왕 우시야입니다. 엘롯은 저 남쪽의 아카바만 아래에 있는 곳이죠. 엘롯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애굽 변방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선한 왕이 왜 나병 환자로 여생을 지냈는가? 교만해져서 직접 분향을 했죠. 자, 11대 왕 요담입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해주셨어요. 12대 왕 아하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악행을 하기 시작하고 13대 히스기야가 좀 회복했다가 14대 므낫세에서 완전히 망했죠. 자, 아스루 왕 불이 왜 도우러 왔는가? 아람 왕 때문이었어요. 이것도 또 질문을 하셨는데, 아니 열왕기에는 분명히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도 죽이고 했다고 돼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공격만 했다고 돼 있지 않느냐. 두 개의 책이 서로 상반되니까, 불일치하니까 성경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역사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셔서 그래요. 자, 아람은 동네 깡패라면 아수르는 조직폭력배라고요. 동네 깡패 건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직폭력배를 돈 주고 부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누구를 섬겨야 돼요? 조폭을 섬겨야 돼요. 결국에는 아하스는 남유다까지 아수르가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아수르는 마음대로 유린한 겁니다. 그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완전히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깡패를 내몰고 조폭을 안방에 들인 격이다. 히스기야는 파란색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저도 하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선한 왕입니다. 전국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유월절을 지켰어요. 레위인들 생활보장도 해주고.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결국에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기까지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겸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왕위를 회복해 주셨다고. 종교개혁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질문이, 열왕기에는 완전히 악한 왕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 선한 치세가 더 많은 걸로 역대기에 나오지 않느냐. 이거 불일치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는 사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앵글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열왕기와 평가가 다른 걸까요? 역대기에서는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귀한 자들이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벌을 받았지만 우리도 회개하면, 므낫세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우리도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겠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역대기 기록은 굉장한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전반에 대한 평가가 뭐냐고요? 딱 하나죠.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건 열왕기나 역대기나 똑같아요. 인생을 다 잘 산 게 아니었어요. 16대 왕 요시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의문은 뭐냐면 왜 선한 요시야를 죽게 하셨는가? 요시야. 그런데 여선지 훌다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 나라에 하나님이 재앙을 이제 예배하셔서 돌이킬 수 없지만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선 바로 누구하고 싸우다가 패전해서 죽었거든요. 자, 이걸 네 가지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국제 정세를 오판한 거죠. 당시에 아수르는 완전히 내리막길이었어요. 이제 급격하게 사실은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요시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급격하게 기울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거의 집어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이 너무 밀고 들어오면 자기 파이가 줄어들잖아요. 땅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아수르를 도와주겠다고 바벨론을 가둬두려고, 자기 지경에 가둬두려고 갈그미스 전투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 차례 원정을 갔습니다, 갈그미스에. 그러나 결국에는 바벨론이 아수르와 이집트를 다 이겼죠. 그리고 이집트는 다시는 자기 동네에서 나오지 못하게 됐고 아수르는 무너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요시아가 왜 그 애굽을, 아수르를 도우려고 하는 애굽을 싸우려고 했느냐? 히스기야 이후에 친바벨론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자기가 나가서 막으려고 하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죠. 그러나 그가 가지 말아야 될 전쟁에 간 것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때 죽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는 거를 안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그것도 자기 실수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섭리하신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해석입니다. 남유다의 심판의 소곡을 알리는 내용이었죠. 자, 여기는 그냥 하나로 패키지로 묶었어요. 17대부터 20대까지인데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은 바벨론 1차, 여호야긴 2차, 시드기야 3차. 아까 얘기했죠? 여긴 다 배반하다가 당했고 여호야긴은 반역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3차 중에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복직이 됐죠. 자, 남유다는 왜 멸망했는가?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자, 열왕들이 치세 기간이나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한마디로 평가해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떤 직장 가고 어떤 대학 가고 내가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결국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선지자의 경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징계를 안 받아들이게 또 도망다니는 거예요. 바벨론의 징계를 받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그거 자꾸 반역을 일으키니까 더 빨리 망한 거예요. 문제는 제사장, 방백, 백성 가릴 것 없이 다 우상 숭배를 했다. 사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들의 전원을 멸시하고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 거기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마지막에 읽어보세요. 회복불능의 상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 회복불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신 거예요.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회복. 토지가 안식하게 하시고 고레스 왕 원년에 결국에는 성전 건축하도록 해주시죠. 역대기는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다시 돌아와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룩한 가문을 세워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회개와 희생의 터 위에 예배의 자리를 세우시는.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왜 꼭 거기여야 되냐?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데죠. 희생의 헌신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방인의 재능과 헌신과 섬김의 예배도 기뻐 받으신 하나님. 느디님 사람, 참 이 감동적인 사람. 포로 귀환 시대까지 쫓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웠던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여러분의 인생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나라 역사의 성패의 결정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신. 전쟁통 한가운데서 부르짖으십시오. 똑같은 표현이 여러 번 나왔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회복불능이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돌아오라 보신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그 다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스라까지 끝내야 돼요. 웃지 마세요. 에스라는 무슨 책이라고요? 성전제국. 출애굽처럼 두 번째 출애굽이에요. 진정한 출애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 이건 하드웨어잖아요.
그러나 진짜 그 안에 바른 신앙의 소프트웨어를 깔아야죠. 3차 포로기환을 하나로 정리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1차는 누가 인도했다고요? 스룹바벨. 그런 왕족이었어요.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이 포로로 간 사람들이 무슨 종이 있냐 그러는데 전부 왕족 귀족들이었어요. 리더들이 남아있으면 반란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전부 리더십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생활을 했던 이집트의 포로 생활과는 달랐던 거죠. 자, 그 사이는 에스더고요. 2차는 에스라가 주도했어요. 그는 학사 겸 제사장.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했죠. 그 중간에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룹바벨은 책이 없고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책이 있는 거죠. 근데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돼 있는 겁니다. 3차, 1, 2, 3차가 나오고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귀환했어요. 왜냐하면 1차 유수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였잖아요. 그리고 1차 기환이 스룹바벨이었죠. 605년에서 536년 계산해 보세요. 정확하게 70년. 우리의 회복은 우리보다 누가 더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한 채 오차도 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자세히 하고 싶지만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